예레미야 3장과 4장 두 장을 커버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3장 한 장만 오늘 저녁에 커버하고 예배를 좀 다른 때보다 일찍 마치도록 특별 새벽 기도에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오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예배를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그러신가요? 자, 예레미야 3장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레미야 3장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그런 그 전환점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3장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실상 2장의 끝부분에 속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패역한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첫 번째 메시지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두 메시지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먼저 선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남자가 그 아내를 버렸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자기 원래의 남편으로부터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그 남편이 혹시 나중에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 남편이 다시 내버린 그런 여자를 다시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얼마나 어지러운 그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벌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자, 1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행음을 한 흔적들이 온 이스라엘 땅 안에 도처에 널려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높은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강가든지 너희들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주단지들, 우상 숭배의 그런 그 흔적들이 도처에 널려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시기에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70년대 초반, 그러니까 72년부터 3년, 4년 그리고 76년도에 제가 신학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그 시기를 저는 이 고등학교에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뜨거운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등부 그 아이들이 산기도를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우리 그 삼양동에서 그 국민대학교 뒷산을 넘어가면 거기 바로 그 삼각산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이 구국기도의 불꽃이 아주 뜨거운 그런 그 기도원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어린 나이에
그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한다고 그 여러분 국민대 뒷산을 정말 누비고 다녔어요. 거기가 저희 집 앞마당처럼 정말 가는 데마다 그 산 골짜기에 여기저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쫙 하고는 이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 소리가, 우리가 그 바로 눈을 들면 그 산 앞쪽에 보이는 것이 청와대 뒷산이거든요. 평창동 그 청와대 뒷산. 그 청와대 뒷산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청와대에서 찬송 소리 울려 퍼지는 날 오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을 대우, 삼성, 현대가 살린 게 아니라 그 삼각산 골짜기에서 두 손 들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열 몇 살짜리 꼬마들의 그 기도 소리가 한국을 살린 거예요. 뭐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때는 그 구국 기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삼각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 보면요, 정말 이 신명기와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든 현실들이 골짜기마다 그 흔적들을 남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샘물, 이 물줄기,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샛강, 이런 물줄기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가보면 촛불을 피워서 이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막 했던 빨간 실, 파란 실 뭐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서 올려놓은 그런 그 우상 숭배의 흔적들, 촛불을 밝혀놓고 그리고 이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서 막 그 귀신에게 절하고 하는 막 이런 일들, 구판 벌리고 했던 이런 흔적들이 도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말씀을 할 때 저는 그 고등학생 때 그 삼각산을 누비고 다니면서 그 기도원에서 보았던,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높은 산이나 골짜기나 강가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정말 평평한 자리마다 이런 우상 숭배 흔적들이 도처에 남아 있었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 국가와 민족을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우리 성경에서 이 헐벗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이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내 그 헐벗은 산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영어 성경들은 보면 high place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높은 산들. 그러니까 높은 산, 시냇물이 흐르는 곳, 푸른 나무 아래 온갖 우상 숭배 제단들이 있었던 그런 흔적들. 제가 그리스에 가 보니까 아테네에도 우상의 전각인 그 아크로폴리스가 이 아테네의 가장 중심에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이렇게 그 솟구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 다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 또는 그 개울가, 큰 푸른 나무 아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왜 성황당이라고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성황당, 그죠? 마을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숲이 이렇게 우거진 그 푸른 나무 아래, 거기에 막 울긋불긋한 실 묶어놓고 장승들이 서 있고 이런 옛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흔적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곁에 남아있는 이방인들로부터 우상 숭배를 배워서 이런 아주 지저분한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도처에 남아있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너희가 너희의 남편된 나를 버리고 이렇게 이방 우상을 쫓아가는 영적인 행음을 행했었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상기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은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그 애굽 땅 북쪽에 보면 나일강 삼각주라고 해서 지중해에 연해 있는 나일강 그 하구가 완전히 이렇게 비옥한 그런 이 농토예요.
거기가 그냥 한번 홍수가 범람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밭을 논을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질척질척하게 그 갯벌이 되어진 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그 프레쉬 워터의 마지막 그 삼각주 지역엔 그냥 사람들이 다니면서 씨를 그냥 아무데나 뿌려만 놓으면 그냥 곡창지대로 자라게 되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애굽의 곡창지대가 어마어마한 그런 곡식을 거두는 그런 곡창지대가 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진 농토였는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 이 지형이 이 지중해에서부터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그 요단강을 향해서 올라가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그냥 그 요단강 웨스트뱅크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그냥 쫙 물이 빨려 내려가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는 어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가,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이미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부어 주셔야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부어주지 않으시고 지나친 가뭄이나 이런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벌써 건강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지 벌써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는 이 경고를 전혀 받아들일 수도 눈치도 챌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둔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입에 발린 그런 이야기이고 진정한 회개를 너희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뒤로는 아직도 너희들의 그 개인적인 그런 욕심들이 가득 들어찬 우상숭배의 그런 그 우상숭배와 연관되어진 죄악된 행위들이 뒤로는 계속 흐르고 있고, 앞에서는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예레미야의 두 번째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점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파멸되어진 그런 시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벌써 잡혀가고 또 이 아수르의 왕의 포로 정책에 의해서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강제 이주를 당해서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방인들과 문화가 뒤섞여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온 세계에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의 왕에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벌어진 것을 내가 보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완전히 멸망하였을 건데 원두밭의 상징막처럼, 이런 큰 과수밭에 원두막 하나 우뚝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같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 땅, 아주 작은 유다 사람들만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행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게 만드셨는데, 그런데도 이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보세요. 그의 반역한 자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멸망했는데 내가 이렇게 진노해서 그들을 치면 최소한 그들이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시스터인 남쪽 유다도 그것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와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는데 지금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더 의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과 맺으신 언약, 이와 같은 언약들로 인하여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생존시키고 계신 거예요.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과 앞을 다투어서 동일한 범죄, 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진 그런 죄악들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이 외치고 계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배역한 이스라엘은 했는데 이 배역했다는 말이 backsliding이에요. backsliding Israel.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뒤로 물러갔다. 우리가 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내려야 한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저녁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닻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여러분이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셨는지를 낱낱이 보았고 그 결과를 다 지켜보았으면서도, 가까이서 살펴보았으면서도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시야 왕 때는 예레미야의 아버지인 제사장 hil기야로 인해서 유다의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고 쓰레기 더미가 되었던 성전은 다시금 사람들로 꽉꽉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었던 이 부흥운동은 표면상으로만 나타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저버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했다고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막 사람들이 성전으로 막 꽉꽉 밀려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내면에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께 전혀 헌신되지 않은 미적지근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 가운데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갖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여러분 표면상으로는 유다 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 그냥 유행 따라 예전에 성전에 나가지 않던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에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경이로운 그런 엄청난 그 경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으시고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푸실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북쪽 아수르를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돌아온다면 아직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처음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9년 우리들의 슬로건은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하여 처음 기도, 처음 열정, 처음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었던 처음 우리 교회의 그 첫사랑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2019년 우리들의 모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나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을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늘 책임을 지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속을 썩이면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애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 엄마 돈 주세요. 내가 너한테 왜 돈을 줘야 돼? 너는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속만 지질이 썩이면서 그러면서 네가 내 딸이야?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네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이 부모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들한테 맨날 책임만 져야 돼? 너희들은 날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은 내 말 들어주지 않으면서 나는 왜 너희들한테 너희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만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도 우리들의 결혼 관계는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을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너희를 향한 나의 자비와 은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열방으로 흩어지고 그 흩어진 곳에서 연병과 기근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우리 민족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각각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완전 대칭을 이루는 정말 그 응답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에서 떠나 내게 회개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계속해서 내게 범죄하여 나에게 징계를 받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겠지만 나는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한 고을에서 한 명이, 그리고 또 한 땅에서 한 지역에서 두 명이 남겨진 자들이 되어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참 여러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3장 15절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저기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의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영어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And I will give you pastors according to mine heart. 나의 마음을 따르는 목사들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Which shall feed you wit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 너희들을 먹여줄 목사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줌으로써 너희들의 마음 안에 다시 나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너희 민족 안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기 위한 그런 회개의 몸부림을 갖게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한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목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깨우치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양육하고 먹여주는 자, 그들이 내가 세운 목자이고 그 목자들로 인하여 너희들 안에 다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 그래서 한 고을에서 한 명씩, 한 가정에서 두 명씩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진 자들을 두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귀나 사사사사 긁어주는 이런 거짓 이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견고하게 가르치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여러분들에게 양육하고 먹여주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처음 사랑의 뜨거운 열정 가운데, 열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예레미야가요,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하신 말씀의 진리로 백성들을 양육해 주는 그런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지키시고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귀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신자들이 이해하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에 대한 일종의 토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장차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체계 안에 다시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의 교회는 언약궤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시는 이 언약궤를 찾고 언약궤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궤를 사이에 두고 너와 나의 릴레이션십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게 정말 알다가도 모를 말씀이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율법의 상징인 언약궤를 사이에 두고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의 릴레이션십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와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이 시점을 지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통치에 관한 이 예언이 언뜻 선포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하신 날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즐거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가 제목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에요. 그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유다 나라에 이루어지게 될 진정한 그 회개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4장의 1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주일 아침 설교를 하면서 이 3장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아주 일찍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에 오시는데 지장이 없도록